거룩한 수요일입니다. 우리 묵동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설 명절을 앞두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저장하여 주사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보혈로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에게 함께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제 유정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많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매우 단호합니다. 혹시 요한 사도는 금욕주의나 염세주의를 주창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익숙한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나 사람의 철학관이지 성경이 그런 것을 조장할 리가 없다 생각하죠. 그것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곰씹어 보면 이 세상과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또 나의 신앙에 은근한 중압감이 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의 중심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은 신약 성경에서 거의 절반을 요한 사도가 사용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되고 있는 요한 1서를 위시한 서신서에서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한 3가지 의미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의미의 구별이 칼로 자르는 것처럼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문장에서 같이 두 단어가 나올 때 그 두 단어 간에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뉘앙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째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나 지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할 때 그 세계가 같은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의미의 세상은 즉각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찬송가에서 같이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죠. 두 번째로 세상은 인간의 생활 영역이나 또 집합적 의미로 인간 자체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생활 영역은 인간 세상, 또 집합적 의미의 인간은 인류라고 쓸 수 있겠죠. 이런 의미의 세상은 도덕적 색채가 없고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이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와 같은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한 세상은 당연히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고 또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은 부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사는 세상 또는 가치 체계를 가리키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특질을 갖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저항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또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하에 있으며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는 말씀에서 나오는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의미의 세상은 배척해야 하고 그러한 세상의 체계 안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의 세상입니다. 이제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사도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사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악한 자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병존할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금욕주의나 염세주의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너희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이며 둘 다 사랑할 수 있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한 고별 연설 중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치 않으면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저편, 내 조상들이 그 섬기던 신이나 아니면 이곳에서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그 신들을 경배해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양자택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자명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에게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질문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의 모든 명령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도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사도는 주님을 나누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두고 정통 신학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또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노 사도의 강조점에 호응하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세상과 하나님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 사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이 양자택일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자양분을 취하면서 영적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정체를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사도의 이 명령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도 모르게 아직도 세상을,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세상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이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보이는 물로도 물때가 끼듯이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우리의 육신은 새 세상을 사랑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에 가득 찬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본성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관성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육신으로 존재하는 날마다 다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경계선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세상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지 그 경계선을 긋기가 어려운 것이죠. 국경이 철폐된 유럽에서 도로 표지판을 주시하지 않고 차를 달리다 보면 언제 국경을 넘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표지판을 세울 수도 없고 경계선을 그을 수도 없는 바다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좌표를 읽고 레이더를 주시해야만 경계선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경계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좌표가 되고 또한 성령님이 레이더가 되셔서 또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경고를 울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랑이라는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거나 식었기 때문입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다른 사랑이 들어올 틈은 없는 것이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비단 감정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행동을 뜻합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여러 가지 동사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관심과 즐거움, 시간 보내기, 순종 등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를 점검해 보면 혹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대척되는 의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실수나 잘못을 범하게 되는 또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정체는 세상에 있는 것이 드러내 줍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하는 그것은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이죠. 첫째로 그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성도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저하게 드러난 육체의 일로 무려 15가지를 들고 있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이 그것입니다. 이 리스트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는 마음의 정욕에 대해서 이보다 훨씬 더 긴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육신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교양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들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은 모두 이와 같이 추한 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잊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고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게 하는 교만한 작동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주위는 안심하고 눈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상 매체들이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고 탐욕을 부추깁니다. 주변에 높고 화려한 아파트는 또한 어떻습니까? 안목의 정욕도 탐심인데 남과 비교하여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영향력, 안락 등 세상적인 가치들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셋째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칭찬받고자 하는 기본적으로 선한 욕망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며 좋은 목표를 갖고 좋은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칭찬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기 원할 때 교만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아닌 나와 내 것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 사도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병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도 정욕도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것이죠. 사도는 그 반면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만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사고입니다. 이 세상만을 전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후손이나 후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기를 좋은 조상이나 선대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프랑스와 모리악이라고 하는 작가는 인생은 슬프다, 죽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의 죽음이 아니고 주변, 특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자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영화는 결국 사라지고 거기에 연연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 또한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신문에서 서울대 안병원의 종양내과 전문의가 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는 책이 소개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주로 사기 말 암 환자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는 20대 초반에 암을 발견해서 치료, 수술, 그리고 또 재발, 재수술을 반복하며 강인하게 버티던 한 환자는 벼랑간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한 환자는 임종 직전 오랜만에 나타난 동생에게 내 돈 2억 갚아라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던 환자들은 10년 더 살면 뭘 하고 싶으냐 하는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곤 한답니다. 인생의 참 의미와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만 집착하는 인생 군상들의 서글프고 허망한 모습이 아닙니까? 어떤 문의는 인생은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바라보면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도 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실체를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서로 뺏고 빼앗기고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만했고 용기 있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많이 움켜쥐고 채우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속은 공허했습니다.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서도 우리의 내면은 악하고 추했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표방했지만
스스로는 불공정하고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낳은 아이도 학대하고 죽이는 잔인한 부모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 크게 놀라지 않는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은 우리가 미워하고 또 버려야만 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지 이 땅에 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고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저희들이 사랑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어리석음이나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도하시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사랑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멀리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